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들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죠. 복음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성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으며, 복음의 4가지 단계가 요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육신 하신 것이,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약속 예언들이 있었지요. 근데 성육신 하신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는 장사되심. 일반 우리들이 죽으면 장사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4번째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신구약의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이 신약에서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장사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전도에 사용된 복음의 요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이겨버린 거지요. 부활하신 것은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원인을 싹 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이 실현을 하신 거죠.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성취하고 다시 어떤 상태로 돌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시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그 상태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시켰어요. 책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킬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지요. 못 믿어요. 인간은 진짜 의심도 많고요. 그리고 잘 까먹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그거는 죄 짓고도 굉장히 뻔뻔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은 봐요. 근데 내 허물은 못 봅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는 하겠지만 안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남의 허물이 안 남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일종입니다. 예. 제자들의 의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생선도 드시고 또 만져보라고 하니까 만져보니까 살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지요. 자,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식사를 하실 정도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들의 형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거 지금 여기서 그거 알려고 애쓸 필요 뭐 있어요. 부활하는 모습은 아마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때가 내가 제일 아름다웠을까. 근데 저는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겉보기 아름다운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를 생각하는데, 지금이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얀 머리에 쭈글쭈글 늙은 얼굴이어도 예수 잘 믿는 제 모습이 더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방황하고 하나님 없던 암흑시대를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도마가 만져봄으로 확증됨. 도마가 만져봄으로 확증됐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 요한복음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도마가 만졌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는데,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엎드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도마 만져볼 필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도마가 만져보려고 함으로 확증되었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신성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한번 볼까요? 지금 본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장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인데 1장 4절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의 희생은 죄의 모든 형벌을 치르심으로 연락되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하자면 어떤 연락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단어로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덕지덕지 우리 몸들이 우리 영혼들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죄의 흔적들이 깨끗이 싹 씻어졌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그것을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믿는 그 순간에 싹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린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제사장들은 해마다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단 한 번에 깨끗이 해결하는 그 방법이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온몸이 완전히 나체가 되어서 매달려 계시는 것이, 그것이 무슨 그렇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싫어서, 그 창피한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했냐면, 저 그거 알고 나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제가 멍청해요. 그래서 내 손보다 내 손 안에 보여줘야지만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싫으시잖아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죄를 감당하셔야 돼.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너무 힘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켜갈 수 있으면 이걸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4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4장 24절 25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로마서라고 안 쓰면 이 책 내에서 보는 것이에요. 4장 22절 25절에서는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그래서 완벽하신 신성이십니다. 자, 빨리 해야 돼요. 오늘 많아요. 내용이. 자, 죽은 자의 부활 부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차례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없습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여서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성으로서 존재하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완전한 신성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확실한 것이죠. 제자들이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500여 문도들이 봤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대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왜? 자, 이제 제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을 쭉 볼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죠. 일일이 낱낱이. 근데 책에 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책에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참고 구절과의 나타나심. 참고 구절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제 이걸 너무 짧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났지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고 쭉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진술했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과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증거는 요한복음 1장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킨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기가 참 그런데요. 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태초로부터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인데요. 이걸 다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라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을 보면은요. 59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이러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하나님 계셨죠.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로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본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광과 강체고 그 본체의 형상. 예.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1장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은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또 1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 1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27절 29절에서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이거 안 하고 있었네요. 요한복음 17장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가졌던 분이시라고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주의 징조 동정녀 탄생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들 어째서 어깨에 정사를 매는 그 아들이고 아기고요. 또 이름은 기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는 것이 10장 11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신성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알겠죠? 예. 마태복음 이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근본 상고의 태초이신. 그러니까 근본이 상고라는 말은 아주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절 7절에서 7절과 10절에서 11절 다윗스 동네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하여 낳으신 구주 그리스도 주. 예. 이사야서 44장 6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이스라엘의 왕과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아주 이사야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버리네요.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과 17절에서 18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전에 죽었던 산자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죠? 신성이 맞으십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다 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 본 상태에서 저는 적용점을 이렇게 찾았어요. 복음을 확신하는 믿음인가? 복음이 주는 주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걸 찾아보고 제가 알아낸 것이 바로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에 뭐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며 그 복음의 약속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증거가 됩니다. 예. 이렇듯이 복음은 그 죄악과 실패의 자리가 죄악의 상태에서 이른 사람일지라도 뒤집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숨겨진 뜻입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죽은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가 있고요. 죄악과 실패의 자리가 죄악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과 실패의 자리로 가서 죄악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집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튕겨요. 복음이 이거 막 다른 말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라는 의심만 가져도 그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탁 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탁 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속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이 있다는,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떤 것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값을 치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만족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왜 안 움직여 이거? 가지면 우리는 완벽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여 신실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불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요 불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난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 행해서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며 이 사건 역시 언약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이 사건이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보혈에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자예요. 진자.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사단은. 두려울 게 없는데 어떻게 경계는 해야 되는 존재지요. 자, 이제 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려서만 우리 인간의 결단이나 회개 또는 신앙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상황이나 여건들 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찾아 들어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회개나 결단의 고백으로 나도 신실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것들은 그 고백으로 일이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고백해야 할 의무도 아니며 다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동받는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어지고요. 믿어진 것들을 실천하고 행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예. 우리 속에, 우리 감동받는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로 믿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꽉 감동을 받아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감동을 받았으면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알고 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제가 이 나이에도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실행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순간적으로라도 돈독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예.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됩니다. 예. 인간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인문지식으로 오는 인간의 죄 문제나 인간이 숙제로 여기는 죽음의 문제 등을 답으로 풀어낼 존재가 없으며, 철학은 그냥 문제를 나열하고 절대적으로 생명이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에게 그 답을 맡기고 마는 것으로 끝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철학책들을 뒤져보고 섭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 모든 책을 제가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열심히 막 중학교 1학년 때 죄와벌을 볼 만큼 열심히 책을 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다 섭렵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철학책으로도 어떤 철학 강의로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답이 없어요. 인간이 애를 쓰고 힘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불교의 모토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신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막 노력하면 신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상함을 보고 어떤 재물이라든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상함을 보고 신이 감동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바라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를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신께 예배를 드리고 몸소 예배를 드리고 신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서,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론이 있어요. 예,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기독교만 있습니다. 기독교만 종교라고 고집한다고 한간에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만, 기독교만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책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철학 강의도 들어보면,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하는 강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결론이 없어요. 주제를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없이 문제만 나열하고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 교수가 하는 강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결론 낸 것을 저 사람은 결론을 못 내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안 듣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있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복음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영광은 복음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철학적 인문학적 고차원의 고뇌와는 차원이 다른, 아니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핑계를 거듭하며 거절을 반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처럼 여겨 우기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며 뽐내려 하면서 못남을 과시하는 상황과 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준비하고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저를 뽐내려고 애쓰고 그러는 이 인간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인간의 죄값을 싹 치러버리시고 그리고서 죄의 결과가 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버리는 이것으로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령님과 교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를 봐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하나 없이도 우리를 당신께 신실한 자가 되도록 복음을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손댈 게 없었어요. 우리가 뭘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지, 막 헌금을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막 이런 것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면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싶다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의롭다 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하나 없이도 우리를 당신께 신실한 자가 되도록 복음을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여 예수 안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살아라 하시면서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약속까지 하시고 인쳐주셔서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속하여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진리 되시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랑과 영광과 지위와 명예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 죽게 하여 예수 안에서 불러내어서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살아라 하시면서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약속까지 하시고 인쳐주셔서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속하여서 있으면서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 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랑이나 영광이나 지위나 명예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까먹죠. 매 순간 까먹습니다. 그리고서 세상 것에 욕심내고
세상 지위에 세상 명예에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복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예. 마음껏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그 영광을 누리고 지혜와 명예들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승리하실 줄을 믿으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구원이 완벽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완벽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영광, 참 자랑, 주여 참 지위, 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의 아버지 복음인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가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도 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되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